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홈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장차 니느웨에 펼쳐질 심판의 내용이 어떠한지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적들이 쳐들어와서 니느웨 성을 공격하는 그런 현장의 참혹스러운 그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침공을 통해서 멸망받은 니느웨 성의 황폐함,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거민들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괴자는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BC 612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정복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주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니까 야곱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는 유다 백성들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심판의 이유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1절에서 언급한 그 파괴자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그 니느웨의 모습을 이제 생생한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붉은색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정련시키는 날에라는 뜻입니다. 붉은색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정렬해서 그날의 맹렬한 기세로 돌진하는 병거에서 그 돌진할 때 그 병거에서 불이 튀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고 숲속의 노송나무마저도 요동치는 그런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고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죠. 묘사하고 있죠. 이러한 거침없는 공격을 니느웨가 받게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그때의 그가, 여기서 그가는 아수르 왕을 의미합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 존귀한 자들은 이 아수르 왕의 지휘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라는 강대국의 유능한 지휘관들을 시켜서 급하게 성을 막을 준비를 하는데 이 급박한 상황, 성을 막을 준비하는 이 급박한 상황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준비를 하는도다. 이 얘기가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절의 7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왕국의 소멸을 이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어떠한 유능한 지휘관들을 통해서 성을 막을 준비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 없다.
왕국의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 기록하고 있는 니느웨가 장차 당할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저항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능한 지휘관도, 강력한 철기를 바탕으로 한 무기도, 그리고 군대도, 그 강력한 제국의 나라도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며 모든 것이 소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을 통한 메시지인데,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함께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파괴에 있지 않고, 그리고 멸망에 있지 않고 언제든지 돌이켜서 바로 세우는, 공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받는 그 인간들은 왜 심판받느냐?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안정을 끝까지 의지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2절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장 7절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가 예언되기 100년 전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니느웨성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요나를 통해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니느웨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년 후에 나훔을 통해서 선포된 그 메시지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함없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것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선포된 후 50년 후 정도가 됐을 때 기원전 61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그리고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3절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앞에 침공을 받아서 멸망받은 그 이후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얼마만큼 그 니느웨 성이 황폐화되었고 그 가운데 거민들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 니느웨의 위치가,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티그리스 강 줄기에서 위치해 있고, 그 위치는 북으로는 터키, 서쪽으로는 이라크, 동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그 네 개의 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니느웨의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문화, 무역,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위치적으로 너무나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도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라크 모술이라는 그 지역인데, 현재도 큰 도시가 있었는데
IS를 비롯한 끊임없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아주 그곳은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아주 생지옥을 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부대인 자이툰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 바로 이라크 모술이라는 지역이고 옛 지명으로는 니누에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옛부터 지정학적으로 아주 너무나도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도시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여전히 아주 군사적으로, 무역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그로 인해서 니느웨는 풍요롭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명이 발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도 그거와 함께 군사력도 너무나도 강해서 마치 주변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자와 같았다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11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느 나라도 대적할 나라가 없어서 기세 등등한 사자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 11절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부와 또 얼마나 큰 권력과 얼마나 큰 발전된 문명을 통해서 주변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을 이렇게 사자로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민족은 가진 이 권력을 가지고 잘 성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펼치면서 주변에 아주 폭압적으로 잔인하게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했던 그의 모습 때문에 이제는 대적이 없는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대적으로 서겠다라는 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 없는 그들에게 대적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군사력은 불살라서 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들의 장차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는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국에 미치고 있는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그 침략 전쟁할 때 먼저 항복을 요구하는 그 파견자들을 보내거든요. 그 파견자의 목소리도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철저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에 이르기까지 아주 철저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13절의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고 그 모습이 그 주변에 어떠한 자들도 도울 자들도 없고 그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치며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절 13절의 마지막 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10절의 기록대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공허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폐허가 된 현장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언한 심판의 현장의 모습과 그 심판 이후에 황폐화된 그 비참한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여서 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든든함의 모든 조건을 갖췄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니 모든 것이 모래처럼 무너지고 허무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귀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찼던 건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하고 오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 또한 그런 오만과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오만과 교만함이 그들에게 가득하여졌고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되어서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교만과 오만의 역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바벨탑으로부터 오늘 니느웨의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크고 작게 개인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문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불의한 대로 사용하는 교만의 문제, 오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든 어떤 든든한 재물이든 힘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수르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가진 것을 가지고 가진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여졌고 오만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시고 궁유롭는 심판으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를 주님 기억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환난 날에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